왕의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은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즉각적인 실행을 한다는 것이 다윗 삶 속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저한다는 데 있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체하면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다른 선택을 한다. 그거는 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불순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기준이 있고 자신의 어떤 경험도 있고 자신의 고집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확신 가운데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뜻, 어떤 뜻이냐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먼저 밧세바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밧세바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과거에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리라라고 약속한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한 확인을 내가 오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 후계 구도를 당장 실행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반드시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밧세바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밧세바는 남편으로서의 다윗과 왕으로서의 다윗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남편 아닙니까? 남편이었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에게는 귀한 아내겠습니까? 그런 아내였지만 공적으로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남편이 아닌 왕으로서 공적으로 대할 때는 철저하게 왕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가 처음 다윗에게 들어갔을 때 지난주에 보니까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명령하여 밧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밧세바는 왕 앞에서 엎드릴 때는 엎드릴 줄 알고 또 서 있을 때는 서 있을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 사이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죠. 듣게 돼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지금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왕으로 지금 선언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행한 일이냐? 그 일은 아니지 않았느냐라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 들은 후에 두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냐면은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다윗이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만족함, 잊어버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왔는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내가 그 일이 해결이 되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버리면은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오늘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병이 들어 누워있는 상황 아닙니까? 체온은 다 떨어져서 젊은 여인을 하나 안고 자야만 자신의 체온이 유지되는 그런 극한 고통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환난에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에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병중에 있으면서도 아파 죽겠다, 내가 이래 살아 뭐 하겠노, 내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불만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픔 속에서도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지금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상 어려움이 오고 병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내뱉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부터 사울의 그런 추격을 받으면서 얼마나 목숨의 위험을 많이 있었고, 블레셋으로 망령했을 때도 얼마나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했었고, 또한 자기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그렇게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모든 세월들 다 지내고 이제 늙어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입술로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오늘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없고 내가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이유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만을 토하기 시작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철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병에 들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수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다윗은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때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했어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맹세를 해요.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장면은 언제냐면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 속에서도 다윗이 맹세하는 고백은 무엇이었느냐?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 사무엘하 4장 9장의 말씀은 다윗이 지금 제일 전성기를 달릴 그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상황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고의 전성기에 있던 그때나 다윗이 지금 죽음을 앞둔 그때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은 동일했다는 이야기죠. 나의 생명을 여러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에 대한 의심이 있게 되면 우린 기도하지 못합니다. 의심이 있게 되면 예배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근거가 나의 신앙 가운데 깊이 뿌리가 박혀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필요하면 나와 함께 하시고 필요 없으면 함께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뭐하러 예배하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하죠. 내 평생토록 나의 모든 환난 속에서 내 생명을 건지신 그 하나님께 나는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글과 말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글과 말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그래서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지키게 하신 것은 글과 말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들어 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이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 삶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것,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간증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고백이지,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딩 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간증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세속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나 돈 많이 벌었어요, 이거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간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간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던 상황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오늘 내가 얼만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내가 몇 대 예수 믿고 내가 뭐 5대 6대 예수, 이거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다윗은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심,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고백을 했더니 밧세바가 다윗에게 고백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죠.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가 지금 큰 관문을 하나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옛날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 언약 때문에 밧세바가 지금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올라간 상황이었고, 지금 다윗은 솔로몬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언하고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은 밧세바와 솔로몬밖에 다윗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함께 하셨고 나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를 하겠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맹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밧세바는 지금 큰 관문 하나를 넘게 된 것이죠. 아도니아 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군사령관, 모든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요압이 있었고,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지금 다 아도니아 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때요? 노쇠하고 힘이 없어요.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밧세바가 왕에게 나아가서 현실의 상황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다윗은 밧세바와 한 약속을 기억하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육신적으로는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행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할까요? 이제 명령을 내리겠죠.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일인가? 32절부터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세 사람이었죠. 나단 선지자는 지금 다윗 앞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독 제사장 사독을 불렀고, 세 번째는 경호실장이었던 브나야를 부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멘토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을 통해서 다윗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그 사람이 나단 선지자였죠. 제사장 사독은 누굽니까?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의 모든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공동제사장이긴 공동제사장이었는데 사독보다는 아비아달 제사장이 좀 한 단계 높은 사람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높은 사람은 그 아도니아 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사독이 다윗 편에 오게 된 거죠.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브나야입니다. 이 브나야의 출신이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이 브나야는요. 브나야는 블레셋 사람인데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사람이 브나야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서 노쇠한 다윗을 끝까지 잘 보필했던 사람이 브나야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세 사람을 부르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세 사람에게 다윗의 노새를 태우고,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우고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기혼 샘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노새는 잘 아시죠? 수컷 당나귀와 암컷 말 사이에 태어난 그런 잡종, 그런 동물 아닙니까? 그런 동물인데, 노새는 굉장히 그 당시에 짐을 운반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가축이었어요. 그런 가축인데, 노새는 또한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은 왕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최고급 리무진 차였어요. 그 최고급 리무진에 누구를 태우라고 합니까? 솔로몬을 태우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을 태우고 어디로 가라? 기온샘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온샘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성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루살렘 제일 꼭대기에서 한 300m쯤 내려오면 다윗에 사는 다윗의 궁궐이 있거든요. 그 궁궐에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면 기온샘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그 노새를 끌고 이렇게 가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저 노새는 왕이 타고 다니는 노새인 줄 알거든요. 왕이 타고 다니는 노새에 솔로몬을 앉히는 거예요. 솔로몬을 앉혀서 노새를 태우고 기온샘으로 가게 되면은 백성들이 나와서 볼 것 아닙니까? 저거 왕이 타고 다니는 노새인데 저기에 왜 솔로몬이 타고 있노?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 가는구나. 이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 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온샘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특별히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제일 가까웠던 나단 선지자가 있죠. 또한 제사장의 총책임을 맡았던 사도 제사장이 있죠. 또 다윗의 경호실장이었던 브나야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의 최측근들이 지금 다 지금 누구에게 나가 있어요? 솔로몬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 솔로몬이 나귀와 노새와 함께 기온샘으로 가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지금 수근수근하는 거, 여론이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리는데 지금 왕이 타고 다니는 노새를 타고 지금 솔로몬이 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웅성웅성거리는 여론을 의식해서 그렇게 노새를 태우고 솔로몬에게 가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 명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어떤 지시를 내리는가? 여러분 34절 35절을 보시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단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의 후계자로 삼는 일은요, 노년의 다윗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에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 거 구약 시대 때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직책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 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팔을 불라고 해요. 나팔을 부르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하고 지금 왕으로 추대하는 의식이 지금 다른 거예요. 아도니아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의식대로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어서 온 천지에 지금 새로운 왕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삼창을 하면서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의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세요. 그를 따라 올라오라 라고 했어요. 그를 따라 올라오라. 지금 기온샘은요, 다윗 왕이 있는 성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성에 있을 때에 이 세 명과 솔로몬이 노새를 타지 않습니까? 그때 앞장섰던 사람은 누굴까요? 세 명이에요. 나단 선지자와 사독과 브나야. 브나야가 앞장서서 노새를 끌고 솔로몬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섰던 사람은 세 명이 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섰거든요. 근데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따라 올라오라. 솔로몬이 앞에 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앞에 서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왕으로 삼기 위해 솔로몬이 세 명을 따라갑니다. 세 명을 따라가지만은 기름을 부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다음에는, 왕으로서 선택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앞장을 서고 세 명은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질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은요,
질서가 깨어지면 다 분란이 일어나고 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은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 일을 통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러면 질서가 무너지면 다 파탄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이후의 질서를 다윗은 분명하게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는 신하들이 앞장서서 가는 거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왕이라고 하는 그 직임을 앞에 세워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임무를 누구에게 도둑맞을 뻔했습니까?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에게 도둑맞을 뻔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다윗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주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준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과 밧세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의 손길은 뜻밖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이 올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병이 들고 누워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들어 쓰기고자 하면은 아무리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만들고, 그 뜻을 알고 즉각적으로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건강한 사람만 일한다, 이건 아니에요. 죽어가는 지금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차기 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부흥은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으로 세워져서 그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부흥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열왕기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터인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왕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왕이 왔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어지러워서 힘들고 괴로워하고 백성들이 혼란 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세운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 솔로몬을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다윗과 그 밧세바 사이의 스캔들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공에서 나온 아들이 또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솔로몬은 나이도 어렸죠. 자기 혼자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됐죠. 어머니는 그 또 좀 다윗과 스캔들 속에서 나온 그 주인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분하야 아까 블레셋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 분하야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36절 37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지금 다윗성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앞에 온 거예요. 왔는데 분하야가 다윗 왕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도 함께 하신다? 솔로몬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엇이냐면은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브나야가 찬양한 것은, 이야기한 것은 누구를 찬양하냐면 지금 솔로몬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암만 지금 다윗 왕이 죽어가는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 까딱 말 잘못 들으면 반역대로 처단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브나야의 이런 찬양을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실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찬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보다 못 돼야 돼, 이런 아버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잘 되면 부모가 훨씬 더 좋아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교만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껏 다녀봐야 어딜 다녔습니까? 예루살렘 북에서 남까지 거기밖에 더 다니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가버려요. 얼마나 멀리까지 갑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더 멀리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게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했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누군지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줌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그리스도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을 통하여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들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이제 뭐 해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주님께서는 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